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들 결핍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 함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는 악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제 소멸시키는 일들을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스바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악을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이런 악의 진멸의 일들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2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서 동시에 그 여호와 날을 선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이 부서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아닌 모든 것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기회를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높아져서 자고하여서 그 높아져서 깨어진 그 관계들, 인간과의 관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거짓과 속임수, 스스로 높아져서 겸손하지 못해서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들, 서로 상처 주며 해하였던 일들을, 그 부서진 마음들을, 이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분의 당신의 섭리로 이 기회를 또 인간들 가운데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오늘 2장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이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스바냐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회개에 그 돌이킴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악으로 그 살았던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나 이 조건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이 회개의 돌이킴의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그냥 선 넘으면 바로 징계하여서 소멸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이라 말하는 곳에서의 그 관계에서의 그 법칙이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 공간에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방식은 바로 죄가 있다면 바로 징계로 그냥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임의 자리에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이킴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 오늘 2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2장 초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읽으면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피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 삶의 자리, 악을 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돌이킴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진멸의 날, 그 하나님이 벌하는 날, 그 환난과 고통이 있을 날, 그날이 바로 임해도 충분한 그들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처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모이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있어서 징계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모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의 기회로 불러주시는 것이, 이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현장에 우리 인간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의 문제 앞에 그 진멸의 직전에 하나님은 그 살 길, 그 피할 길을, 또 보호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2장의 1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겨같이 날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탈 그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의 회개의 자리로 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진멸의 날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그 찾는 자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 이 악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이 중간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악인지 선인지 여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 자리에 여전히 악의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돌이킴의 기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임, 분명히 성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돌이킴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대하고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살겠다는 그 결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이들을, 오히려 진멸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이제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징계받을 그 대상들을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심판 날에 악의 행동을 했던 그 하나의 구체적인 일들을 언급했고,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살았던 이방의 족속들을 오늘 2장 3절 이후에 4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위에 소제목도 보시면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블레셋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롯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대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 돌이킴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도 이방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벌이 무엇인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았던 그 교만함에 대해서 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장에 먼저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모일지라. 너희들이 벌 받기 이전에 이렇게 살아가면 벌을 받으니 먼저 은혜의 자리로, 그 돌이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뒤에도 보면 이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벌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의 목적과 목표를 오늘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기도 가운데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죄의 삶의 방식에서, 죄의 삶의 그 가치관들을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시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속속 우리 삶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우리의 결단, 분명히 본질적인 우리의 결단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변함이 없으나 그 죄에서 분명히 우리가 돌이켰으나 그 죄의 열매들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본질의 방향은 돌이켰으나 여전히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이 그 결단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돌이키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의 영역을 온전함의 그 상태로 변화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라 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 돌이킴의 자리로 회복을 맛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오늘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가? 분명히 1장부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은혜의 자리,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그 베드로 신약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서의 1절부터 3절에 담겨져 2장 1절부터 3절에 담겨져 있고 또 이 베드로후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은혜의 품에 오늘도 안기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어서 대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멸하신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킴의 자리로 돌이키셔서 결국에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 귀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여하고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현장 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인자 권사님이 또 어머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장례를 잘 마쳤다고 여러분들 다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위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또 구하셨으면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 말씀에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귀한 날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